목사님 그 새벽 기도에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참 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천년도 오고 또 예배는 다윗은 춤추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는 즐거운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은 참 힘들죠.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우리는 춤추면서 기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따님 아기를 낳는데 9개월 된 아기를 맡겨놓고 어딜 좀 갔어.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이제 봐주시다 힘이 들어서 잠이 드셨대요. 그랬더니 뭐가 이상하더래. 보니까 이 애기가 와가지고 뽀를 그렇게 비비더래요. 그러고는 가만히 보니까 또 가서 놀더래. 그래서 어떡하나 보느라고 자는 척하고 계속 있으셨대. 그랬더니 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와서는 또 뽀를 비비고 한 7, 8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서 그냥 사랑이 몽글몽글 솟아나는데 내가 이 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싶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사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버지 이거 좀 뭐 좀 해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뭐 이럴 때 그게 찾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뽀를 비비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내 자녀가 돼서 아버지 하고 나를 찾는데 나도 뭘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감화가 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본래 우리를 창세기서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 대화도 하고 자녀로. 그랬는데 마귀가 그 뱀이 꿰어가지고 그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먹음직하니까 그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먹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 편이 됐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가출해가지고 지멋대로 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마귀 편이 돼가지고 인생의 모든 비극이 지금 이 슬픔이 이 괴로움이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뭐라고 끼었냐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고 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까봐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근데 먹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지혜를. 내가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가를 구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를 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예배를 춤추는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시편 149편에 있어요.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추며. 다윗은 춤췄잖아요. 법궤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걸 깊이 명심을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이것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참 돈을 벌 것 같아. 목회도 그래요. 내가 이런 방법을 쓰면 잘 될 것 같아. 그게 전부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이럴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아버지 그동안 너무 저를 낳고 길러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런 말을 하면 부모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지멋대로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그랬어. 이사야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축복을 왜 못 받고 우리가 왜 평안을 못 누리느냐. 그것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그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을 하셔야 돼. 제가 이제 저희 부군이 9월 22일 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려서 돈 걱정을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술을 좋아하시고 도저히 내가 보기로는 이 양반은 구원 받으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단순한 얘기죠.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말씀 한마디를 제가 붙잡았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해라, 순종해라. 그것도 옳은 것만 순종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남편이 속속일 때도 순종했고 또 부모가 혹시 흠이 보이고 인간은 다 불완전하니까 잘못할 때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그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알면서도 다 모른 척하고 그냥 깍듯이 식사도 대접하고 무슨 말 하면은 네네네 아주 그냥 경상도 분이라 이 말투가 강해. 말끝마다 화를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기분 감정이 예민한 사람인데 그걸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러고는 그냥 끝까지 순종했더니 이분이 성경을 한 40번 읽으셨어. 그리고 순종을 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 다 속이 있거든요. 다 사람은. 그러니까 뭘로 저 사람을 기쁘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고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주의를 아주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시더니 마지막에 회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근데 그 말에 너무 진심이 느껴져. 그러더니 9월 22일 날 예배 다 보고 일요일이에요. 그날은 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보십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택시 불러. 나 파주에서 여기까지 꼭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 다 보시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쓰러지셨어. 그랬는데 그대로 심정지가 돼서 고통 하나도 안 받고 온 교인이 임종하는 가운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브란스 가서 이제 애들이 그 연세 그날 의료 파업을 해가지고 아주 조용했어요. 그래갖고 시체실에 나하고 둘이 있는데 1시간 정도 그냥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다 해드리고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신 거예요. 천국 구원받아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나는 막 최선을 다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너무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젊어서 아주 잘난 척을 꽤 했거든요. 남편이 참 힘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실컷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쓰다듬고. 그렇게 1시간을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이 제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 통회하고, 이사야서 57장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제 안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참 말은 경상도 사람이라 뚝뚝하게 하는데 정 떨어지게 하죠. 진짜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얼마나 날 힘들게 한 일이 많았는데 어쩌면 난 속이 깊고 남자답고 정이 많아. 난 이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생각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해졌어.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떠나시질 않아. 내 마음에 그런 평강이 있어요. 지금도 놀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야. 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 이 부부는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고 그러셨잖아. 사실은 서로 살기 참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시지 말고 사는 동안에 정말 부인들도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남편도 부인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 복종하며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남편에게도 지나치게 적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을 모셔가려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베냐민만은 나는 못 내놓는다. 그게 우리의 혼이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래요. 나 얘만은 절대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얘만은 못 내놓겠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환경에 휩쓸려서 이르면 이르리라. 그러고 내놓으니까 베냐민도 얻고 요셉도 만나고 시므온도 또 감옥에 갇혔던 시므온까지 또 요셉의 2 손자까지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를 한번 내놔라 그래 보셔. 이삭도 내놔봐라 그러셨잖아요. 너 번제로 드려봐. 그랬는데 그 시험에 이기니까 여호와 이래라. 다 준비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나라는 이 존재가 죄라는 걸 알아야 돼. 내 생각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것이 십자가지고 내가 죽는 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그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경을 볼 적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 볼 때 참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한데 좋습니까? 나가서 노는 게 좋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귀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항상 꿈틀거리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뱀이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는 뱀이 용이 됐어. 지금은 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땅에 내려와서 쫓기니까 말도 못하게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지금 무엇입니까? 뱀이 용이 뒤에서 그냥
물을 강같이 쏟아낸다고 그랬어. 이 세상 세력, 지금 매스메디아, TV,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아, 이거 성경 좀 뭐 나온다고 그거 찾다가는 뭐 온갖 세상 세력이 우리를 그냥 휘몰아쳐서 홍수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해요. 뭣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한 가지라도 행할 때 그런 복을 주시거든. 우리 남편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을 주시거든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부모를 모신 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 하셔. 이 수많은 약속, 66권의 성경의 약속을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그게 복이 돼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세력이에요. 자기 꾀와 자기 지혜를 쓰게 해. 야곱도 자기 그 야곱의 이름이 본래 속이는 자라.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는 남자답고 뭐 돈도 잘 벌고 여자도 12명이나 해서 4명이나 해서 자녀가 12명 12지파가 됐잖아요. 남자다운 남자인데 그 야곱이 자기 꾀와 지혜를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브니엘에서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을 하고 기도로 씨름을 한 거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저 가시면류관이 7cm인데 그거를 한번 상처가 한번 끼었다가 또 다시 빼가지고 다시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도 못하는 상처를 받으시고 또 못이 그냥 사람이 매달리는 못이니까 동전 크기만한 넓이에 20cm의 못이었대요. 이거를 여기 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처절한 고통, 또 그 이제 일찍 죽으라고 그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다고 밤새도록 그 이런 쇠가 달린 또 동물뼈가 달린 그 채찍으로 노예 6명을 시켜서 밤새도록 때렸다는 거야. 돌아가면서 2명씩 그대로. 얼마나 피를 등에 피가 흥건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우리 죄가 만만치 않은 죄악이에요. 내가 마귀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았어도 그런 그 자아라는 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그때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다 아는 말씀이라고 지나가면 안 돼. 날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내가 전파한 후에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육체라는 거 복종시키지 않으면 도리어 넘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평안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도 바울도 조금 자랑했으니까 저도 자랑해보면 육신으로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부잣집에 시집가서 뭐 가질 건 세상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살아가라.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 마음이 그 불안하고 그 뭔지 그냥 말할 수 없이 그 괴롭던 그 마음이 무기 굳는 것 같아. 산에서 기도하다가 회개를 시키셔서 시커 울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무기 굳는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 마음, 가슴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지가 다 뭐 잘하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너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겁나게 훈련하시더라고요.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제들이 미움받다가 또 팔려서 종이 됐다가 감옥에 갔다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10년을 왕이 돼가지고 이 다윗 하나 잡는다고 막 군사를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 얼마나 아둘람 굴에 숨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혹독한 훈련을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는 대장부같이 강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라,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잖아. 네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은 사랑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후에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1계명서부터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것이 첫째가 부모 잘 섬기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게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대입을 해보세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부인을 누가 어느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데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대입해보면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간절이라는 말의 관주가 새벽에라고 나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사야서 58장에 주일 지키는 자를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주일 지키는 데서 축복이 다 온다고. 그러니까 주일 하루는 목사님도 물론이지만 성도들도 그날은 세상 일을 끊어야 돼요. 뭐 율법이니 어쩌니 하지만 제가 체험한 바로는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지켜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입력이 돼 있어. 어디 몇 장 몇 절. 나 오늘 준비한 거 여기 20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일주일 내내 밤잠 안 자고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또 다 적고 해놨는데 그거를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오면서 도로갈 수도 없고 전철을 중간쯤 왔는데 그런데 믿고 믿기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자기라는 게 없어져야 돼. 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인간적인 좋은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아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정스러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나 자신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 고통 받으신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죄사함 받고 또 그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때릴 때 사람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셨지만 예수님도 감정이 없으셨겠어요?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니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우리도 한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온갖 것 다 참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하나님에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는 너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서 이 말씀이 축복이고 실제가 되는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말씀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된 축복이 다 이루어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거 더 하시겠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넓고 넓은 은하계가 별도 셀 수 없는 은하계가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8천억 개 이상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대요. 그 넓은 공간에 천국을 안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30년을 교회 다녀도 천국이라는 말만 하면 거부감이 생기더래. 천국이 진짜 있을까?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죽었다 깼어요. 정말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인 게 아니고 천국은 마음속에서도 주님 모시고 있으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실존하는 플레이스 공간 정말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산소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천국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상상 못하고 거기도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대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꽃도 있고 세상의 진리의 세계라 그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 믿고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을 입잖아요. 그때에 우리에게 그 평안과 놀라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의 세계니까 꽃도 시들지도 않고 물도 깨끗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라 그 시편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과 바다와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속에 그런 즐거움의 세계가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이제 좋은 데가 시집가서 처음에는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이 들면서 가난도 또 늙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요번에 우리 남편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내 옆에 계시면 돼요. 시편 16편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또 우리는 마음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기 와서 벌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주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경을 넓혀가야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축복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겁내지 마세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실제로 체험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뜻이 아니야.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늘 찬양하고 아멘.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